사사기 13장 우리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제 우리 사사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들은 그 본능적으로 누가 가장 힘이 센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그걸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스트롱맨 대회라고 있어요. 오늘 보셨을 수 있는데. 그 스트롱맨 대회를 보게 되면 보통 키가 190에서 한 2m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몸무게도 한 130에서 150 다 이상 나가는 거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기록을 보니까 데드리프트라고 해가지고 바닥에 놓고 이게 허리까지 올리는 그 무게가 500kg를 들더라고요. 500kg를 들고 누워서 하는 벤치프레스를 한 250kg. 드럼 한 드럼을 그냥 누워서 들었다 놨다 하던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거의. 우리가 볼 때 일반인이 생각하는 힘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스트롱맨,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어떤 빠른 거에 끌리고 강한 거에 끌려요. 빠른 사람, 그리고 힘이 센 사람, 그런 그 강력함에 뭔가 이렇게 사람들은 이상하리 많지 어떤 끌립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 있죠? 그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러시아 그 정부에서 약간 여론 조작 비슷하게 해서 뭔가 인기가 좀 시들만하면 시베리아 숲에서 우통 벗고 막 사냥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막 수영하는 모습이라든지 막 굉장히 강인한 그 푸틴 대통령의 이미지를 언론에다가 이제 퍼뜨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유치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지율이 떨어지다가도 그런 여론의 어떤 위에서 다시 이렇게 반등됩니다. 반등이 돼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국가적인 살인을 하잖아요. 막 마약 사범이라든지 뭔가 이런 그 범죄의 어떤 그런 그 연루된 사람들을 뭐 가차없이 막 집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뭔가 이렇게 좀 강함이 있잖아요. 강력함. 그 강함의 사실은 지지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세계 밖에서는 그를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도 필리핀 뭐 자체에서는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뭔가 이렇게 좀
강한 거에 뭔가 이끌려요. 그 강력한 힘, 이거를 사실 원조를 찾아 들어가면 뭐 헤라클레스라든지 또 삼손, 두 사람이 사실은 대표적인 사람인데, 뭐 헤라클레스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온다고 치고, 삼손은 성경상에 나타나는 실제 인물이거든요. 이 실제 인물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가장 강력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로 이 삼손을 보통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중에 그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이 삼손이에요. 이 삼손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는,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삼손의 이 출생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이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1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이 사사기를 시작할 때마다 계속해서 나왔던 성경 구절이에요. 1절은.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 말은 굉장히 많은 사사들이 나타나기 전 등장했던 그런 그 성경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다시라는 말씀이 있죠. 첫째 줄을 보면은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요 다시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앞전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그 죄악을 저질렀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악을 행하였다. 이 악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이전 세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했던 그 악을 말해요. 그 악.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 죄를 말하는데, 앞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 내용에 대한 그 부분,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던 그 죄, 그 악, 그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끔찍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다고 하는데, 40년이면 가장 긴 기간이에요. 압제의 기간으로서는 가장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눌림을 받는 이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배우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이클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징계당하고, 그리고 징계를 받다가 부르짖으면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태평성대 누리다가 또 타락하고, 요게 이제 사이클식으로 계속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사이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다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 삼손의 이 시대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그게. 이 시대에는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잊어버린 세대예요. 그러니까 4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타락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지도 모르고 영적 무지 속에서 계속 이들이 지내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그게 바로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이들이 부르짖기 전에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아니하고 계속 그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세우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수태고지라고 해가지고 잉태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그 수태고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수태고지를 말씀을 하고, 사무엘의 엄마 한나에게도 이 수태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예수님 때에도 이제 엘리사벳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이 수태고지를 다 이제 알려주죠. 바로 오늘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삼손에게도 미리
사실은 이제 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삼손이라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마노아라는 가정이라고 돼 있어요. 2절 보면 마노아라는 가정인데 단지파라고 나오죠. 2절에 단지파. 단지파는 굉장히 뭐라 할까 좀 운이 없는 지파예요. 단지파는 땅을 차지하긴 차지했는데 바로 옆에 이웃이 누구였냐면은 블레셋이에요. 단지파 땅 옆에가.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에게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많이 당하고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이 단지파 같은 경우는 좀 좋은 땅으로 내려와서 살지 못하고 블레셋 때문에 험한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살던 지파가 바로 이 단지파예요. 이 단지파의 그 소라 땅에 마노아라는 가정, 이 가정에서 바로 이제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13장에 보면은 이 마노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지금 원문에 보면 17번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 마노아라는 이름을 17번씩이나 나와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대명사 비슷하게 호칭을 붙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마노아라는 이름을 굉장히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노아라는 이름은 노아라는 이름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바로 휴식, 안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그만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거죠. 뭔가 각자가 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고 불의를 일삼고 굉장히 악했던 시절에 이 마노아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몇 안 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굉장히 마노아라는 이름을 굉장히 반복해서 주고 있고 그의 결혼 생활을 봐도 이 마노아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요셉 때에도 그랬고 이 마노아도 그렇고 아내가 그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신에게 저주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노아 입장에서는 그런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거칠게 가차없이 그냥 그렇게 대할 수 있던 시절입니다. 근데 마노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정 생활을 잘해요. 가정에 있는 그 아내를 사랑을 하고 뭔가 이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자식을 낳으려는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사랑스러운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냥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노아는 하나님의 긍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도 그랬죠. 그 여인이 이 아이를 잉태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약혼녀였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뱄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 이 말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배려를 했다라는 거. 근데 마노아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 마노아의 가정에다가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수태고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을 나타내는데 오늘 임신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임신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이렇게 가능한 거죠. 임신이 안 되다가도 안 되고 안 되다가도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이러한 어떤 축복도 함께 하는데 수태고지를 받았던 그 많은 그런 그 여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죠? 단순히 그냥 애 하나 갖는 차원이 아니라 언제나 이 수태고지 속에 연관되어 있는 여인들의 삶을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복은 사명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는 사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날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날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에요. 사명. 결국 지금 사라가 받았던 선물인 이삭도 그렇고요. 또 사무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에요. 그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불가능한 그 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출생부터 기적으로 출생케 하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께 바쳐질 이제 나시린이 되리라 말씀을 하죠.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은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이제 나자르라고 해가지고 구별된 사람을 뜻합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헌신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온전히 삶 자체가 그 초점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맞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나시린입니다. 저 여러분들 나시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어찌 보면 나시린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 바로 하나님께서 삼손,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 전부 다 나시린이에요. 예수님도 나시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은 하나의 모형이었고 실질적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규정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는 이렇게 이제 길러져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 나시린은 여러분 잘 알듯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해라. 그냥 포도와 관련된 열매도 먹지 말고 다 그냥 딱 차단돼 있어요. 뭔가 차단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머리에다 삭도 대지 말아라. 머리를 계속 길러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세 가지인데 이 첫째로다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제안을 하십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이제 나시린 규정이 또 따로 나와요. 지금 사사기에도 나오지만 민수기 6장에도 나시린 규정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이제 붙들린 바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술과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술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통제력이라고 그랬어요. 통제력. 술도 사람을 통제하고 성령도 사람을 통제합니다. 장악하는 거죠. 지배하는 건데 바로 나시린한테 술을 입에 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가 사로잡힐 것은 술이 아니라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너를 잡고 너를 장악하고 너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죠. 나시린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좌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쪽, 내가 선택할 때 누군가가 나를 막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돈에 끌려가도 안 됩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돈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릴 때 말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두 번째로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도 머리카락이 나를 덮고 있듯이 내 생각 또 내 삶을 온전히 덮고 계시는 그런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머리라는 것은 머리를 기른다는 것도. 또한 이 죽은 시체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도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렇게 좀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나시린들은 뭔가 부정하고 그런 것들을 만지지 못하도록 거룩한 존재로 이제 구별해 놓으신 건데 아버지가 죽어도 장례를 치를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나시린들입니다. 나시린들. 나시린은 일정 기간만 서원을 해서 지내는 나시린이 있고
일평생 서원에서 지내는 나시린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이 삼손은 짧은 기간 나시린이 아니라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평생 나시린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평생을 그 나시린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 삼손에게 바로 이러한 그 규정, 엄격한 그 세 가지의 이 규정을 삼손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특별한 존재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어떤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한 힘을 부여받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러한 어떤 그 통제와 절제가 필요해요. 그 온유라는 단어가 바로 그 야생마를 길들여서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그게 바로 온유라고 그랬어요. 그 폭발적인 힘을 통제시키는 거죠. 그게 온유함이에요. 근데 바로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실 때 그냥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삼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게 필요했어요. 그는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 줄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거룩한 삶을 요구해요. 지금 너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이 힘을, 그 육체적인 욕망과 그런 강력한 파워를 너가 감당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삼손을 어려서부터 이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양육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그 미투라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세상이. 예? 지금 뭐 연극계, 영화계, 뭐 모든 그 부서에서 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굉장한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그 1인자들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던 힘과 가지고 있던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그런 배우지망생들, 힘없는 그런 모든 을들을 성추행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막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아주 세상이 지금 막 뒤집히고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어떤 자리에 가고 어떤 힘을 얻고 어떤 권력을 얻는다는 게 굉장히 좋죠. 좋은데 그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막 휘두를 수 있는 거예요. 낯들면 막 휘두르고 싶은 것처럼. 근데 그 자리에 갔을 때 거룩함을 추구하고 지키지 못하면 지금 이 미투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우리가 뭐 결론적으로 나중에 삼손을 우리가 알잖아요. 삼손이 데릴라에게 넘어가잖아요. 그 사람은 결정적으로 나시린의 그 규약을 어긴 거예요. 나시린의 규약을 어기고 여인을 가까이 하고 술을 가까이 하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결국 우리가 뭐 성공을 위해서 막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뭐 어디 대기해달라고 막 그잖아요. 똑같아. 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예요, 여러분들. 악어 꼬리를 내가 잡으면은, 악어를 내가 잡은 거예요? 악어 꼬리 힘이 얼마나 센데요? 악어 꼬리 내가 잡고 있으면요, 악어가 나를 휘둘러가지고 나를 땅바닥에다 막 이렇게 해서 거의 죽입니다. 그거 놓지 않으면. 그만큼 악어의 힘은 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력, 인기, 막 이게 얼마나 센 악어 꼬리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저거만 잡으면 되는데, 저 자리에 가면 좋은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자리가 그만큼 위험한 자리예요. 올라간 사람 치고 이 나시린의 규약처럼 뭔가 여러분 유재석이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참 대단한 겁니다. 벌써 10년이 뭐예요,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 정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뭐 얘기해보니까 막 술도 잘 안 먹고 막 굉장히 절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통제와 절제가 따르지 않는 힘은요, 무섭게 자기를 파괴시킬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 삼손을 나시린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영적 나시린으로 만드는, 그리고 또 평생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어쩌면 지금 없어서 못하고 있는지 몰라. 저기 계신 우리 남전도회들도 지금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지금 저렇게 진지하게 예배반 드리고 계실지도 있어요.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그러면 바람 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저기 장로님 또 계시네요. 저쪽에도.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교회가 작으니까 이렇게 경건하게 그냥 사고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모르죠? 우리 교회도 또 커지고 또 여러분들도 커지고 여러분들이 부가 찾아오면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이에요. 경남이 마찬가지입니다. 쟤도 예외는 아니에요. 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신할 수 없어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꼴 납니다. 삼성꼴 나고 똑같이 다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부름받은 자로서 생활의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목회자들 중에도요, 술 먹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저도 순진하게 몇십 년 전까지 몰랐어. 그런데 의외로 또 마시더라고. 의외로.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주정하다가 같은 노예 장로님한테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면직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영적 나시린으로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말년에 암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암이 걸렸을 때 미국 유명 대학들을 다니면서 강연을 했는데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상태에서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진리를 외치느라고 피를 토하듯이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셰퍼 박사가 진단한 미국의 문제가 뭐였냐면 미국이 지금 행복은 추구하지만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막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다. 근데 셰퍼가 진단한 게 그거예요. 우리 많은 지금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 과거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거든요. 거룩하게 살려고 정말 몸부림을 쳤는데 요즘에는 거룩보다는 행복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근데 우리가 영적인 행복을 떠나서 육체적인 어떤 가정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 거룩함에 있어서 약간 우리가 이탈할 수 있어요. 이탈할 수 있어요. 행복보다 우선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우선이 돼야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선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반드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잘못된 길을.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좀 거룩한 몸부림들이 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몸부림. 말씀도 좀 더 보려고 노력하고, 요즘 100독, 10독 노력하는 사람 있나? 하루에 1년에 1독이라도 좀 해보자고 노력하고, 그런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그냥 어쩌다 달려보니까 뻘건 주일이네. 그래서 그냥 또 교회 오고,
그냥 그 정도로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딱 태반이 넘죠. 태반이. 삶 자체에 거룩을 추구하는 노력이 없어요. 막 말씀을 좀 읽고 큐티도 하고 막 거룩한 몸부림이에요. 그게 사실은. 오늘 밴드도 잘 읽으세요. 하루하루 다 읽으시고 책 안 읽는 분은 밴드라도 읽어야 돼. 그래서 그거라도 읽고 계속 읽으면서 하루하루 섭취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거 무시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어지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으로서 삼손을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사로서 이제 세우시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보면은 아주 뭐랄까요, 좀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그 내용이 나오는데, 5절에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마지막 구절에 여기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했다 그랬어요.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삼손이 이스라엘 블레셋에서 완전히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은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신호탄이에요. 신호탄.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이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는 것은 사무엘 때에, 다윗 왕 때에 가서 완전하게 정복해요. 사무엘하 8장에 가서 이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이 삼손의 등장은 이 블레셋에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블레셋으로부터 이 구원의 서막이에요, 서막.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이 사사 삼손을 보낸 것이 이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의 헌신으로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불씨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아귀에서 빼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내 당대에 끝장낸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욕심이 앞서게 되고 무리수를 두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느 구간까지 달려가게 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내게 주어진 그 구간을 잘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서막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람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 일부예요. 일부로서 쓰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특별한 일꾼으로서 부름 받았고요. 어떤 그 자리에 한 몫을 우리가 분명히 차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처럼 갑자기 이탈하지 말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함께 우리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삼손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힘과 권력과 그 인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권력에 그 돈과 그 인기에 휘둘려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또 우리가 흔들릴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삼손을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일부로서 그를 사용하듯이
하나님, 우리 일생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한 인생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서게 하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또한 아버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밤에도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충만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또 제자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으로 또 우리를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영적 나시린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또 하나님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또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그 속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